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귀한 어르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연세가 적건 많건 간에 자녀를 키우시느라고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어린이 주일을 프랑스 파리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광고 드렸던 대로 파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가스펠 셀레브레이션 파티 인 페리스, 일명 갓셀파 첫 번째 집회였습니다. 복음 경축 잔치, 이런 제목이겠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놀라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아주 크게 감격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갓셀파 집회에 온 강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파리에 있는 청년들이 어벤져스 팀이 왔다고 그렇게들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기가 막히게 청년들의 다양한 영적 필요를 건드려주고 채워주는 정말 조화로운 강사진이었습니다. 이 팀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돌면서 청년 부흥운동을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 말고 함께 왔던 세 분의 강사님들이 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청년교회 간사로 섬기다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신 최영환 간사님, 그리고 또 김선교 선교사님, 두 분 다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를 담당하시고 수요 아카데미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명현 교수님, 결국 저희 푸른나무 교회가 우리 파리에 있는 청년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이번에 도맡아서 담당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21세기 중소형 교회의 건강한 중소형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제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에 그 가능성을 보고 온 것 같아서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청년 부흥이 일어나고 기독교 문화 예술이 꽃을 피우고 탁월한 예술과 문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곧 자신들의 인생을 향하여 훨훨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린 지인이 손을 잡고 유치원 데려다 주면서 이게 언제 다 커서 내 도움 없이도 살아가려나 생각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내 품에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요즘 너무너무 절감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요즘 하는 얘기가 아빠 도움 받고 싶지 않아요. 아빠 통해서 누구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는 엄마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성장 과정 중에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오는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한양대학 병원에 가서 폐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신 김동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수술을 하신다는 이야기에 무척 놀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워낙 건강하셔서 수술도 잘 되셨고
회복도 빠르셔서 다음 날 퇴원하신다고 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 암이 발병한 과정 그리고 수술의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생각에 힘이 들었는데 그때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너는 왜 아니어야 되는데? 나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조금 경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확실하게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의 표현으로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기도 디도스 공격을 무차별하게 퍼부어서 본인이 처음에는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빠르게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하고 회복이 되면 지금까지 하시던 다른 사역들은 다 내려놓고 한 가지 사역만 집중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힐링 집회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조금 경험해 보니까 정말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그래서 그 암 환자 본인과 또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외로움을 좀 씻어주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특별한 집회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또 개그맨들 데려다가 실컷 웃게도 해주고 그리고 당신이 이번에 경험한 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집회를 하고 싶은데 당신이 이제 은퇴하셔서 교회가 없으니 이걸 어느 교회에 가서 해야 되나 어느 장소를 빌려서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광 목사 보니까 푸른 나무랑 손잡고 그 일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제가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하고 나중에 딴소리 하시기 없다고 하고 제가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쓰자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장소를 주시면 정말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제 이야기가 많이 딴 데로 갔습니다만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뵙고 오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천년 만년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부부간에도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별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옆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옆에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이 있으면 서로 바라보시면서 지금부터 잘할게 라고 한 말씀 해주시고 옆에 안 계시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네, 부모님은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가장 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조가 반중 조홍감이 좋아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어감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로 하노라. 이 조선시대의 선비 박인로의 시입니다. 접시 위에 놓여있는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접시 위에 놓인 그 빨갛게 익은 감이 너무 보기가 좋은데 너무 보기 예쁘고 잘 익어서 그거를 품어가고 싶은데 그걸 품어가 봤자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반겨줄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그게 서럽다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자녀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픈 경험 한 가지만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아버님이 암 수술을 하셨고 그 이후에 회복이 안 되셔서 약 1년여를 누워 계셨습니다. 방학이 되자마자 제가 아버님 병구안을 해드리고 싶어서 바로 한국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아버님에게 뭔가 좀 해드리고 싶어서 아버님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생선회가 먹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샀습니다. 생선을 고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생선가게 주인이 저한테 산 걸로 하실래요? 죽은 걸로 하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랬더니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꽤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산 걸로 사야 되나 죽은 걸로 사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맛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말에 그냥 그럼 죽은 걸로 주세요 라고 하고 샀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버님이 너무 맛있게 회를 드셨어요.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뵈러 갔더니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아침 드시고 나서 누우시더니 하루 종일 깨지를 못하시고 안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옆에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버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죽은 생선. 제가 마지막으로 대접할 때 그걸 산 생선을 안 하고 죽은 생선을 했다는 게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요. 2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게 마음에 남아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12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10대 소년일 때 만났던 다니엘이 이제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아침에 주님과 동행했던 다니엘은 인생의 황혼을 맞아서도 여전히 주님과 더 가깝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인생을 돌아보면 신앙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들은 다니엘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그 믿음을 단련하는 통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니엘은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욱 위대한 계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바로 그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풀무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2장 마지막 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큰 환난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 환난은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여타의 환난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그 환난의 때는 진실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대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요한도 계시록에서 이 책을 언급하였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세상 끝날에 이르러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명성이나 성공이나 재물이나 업적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부활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 어떤 사람은 깨어서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신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한다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지만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과 욕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 무엇이죠? 선한 일의 시작은 예수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영생 얻고 주님을 위하여 착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찬란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절하고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또 특별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천국에서 스타가 탄생합니다. 천국의 스타 탄생. 자, 그런데 천국에서 스타가 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시죠?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었더라도 천국에서는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저 밤하늘에 그 광대한 우주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입니까? 지나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어렵고 힘들었던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도 그 날들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님의 때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알고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악을 멀리하고 자신의 인격을 거룩함으로 단장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로마의 황제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황제로 꼽혔던 그 황제는 언제나 매일 아침 신하들이 자기를 보면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황제여, 당신이 지금은 이 땅의 최고 권력자로서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신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신하들로 하여금 자기를 깨우치게 했던 왕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황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오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라. 내가 무덤 앞에 서 있는 그 시점에서 지금 오늘 이 순간을 바라보면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갖 죄악과 육신의 쾌락과 이기적인 탐욕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의 대세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세상의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어리석다고 세상은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진실이 드러나게 될 때 누가 어리석었는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과 더불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의 빈자리를 없애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거는 드러나는 현상일 수는 있으나 그게 전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도 귀한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전도한 그 영혼들의 숫자만큼 내 머리에서 별처럼 빛나는 면류관이 반짝거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때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니엘에게 이 말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계시를 비밀로 꽁꽁 숨겨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간수하고 다음 세대들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언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시죠? 요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때가 역사상 언제 있었습니까? 바퀴의 발달 이후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사람들을 이곳저곳으로 왕래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실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단 10시간 만에 파리를 가고, 어떻게 단 14시간 만에 여기서 뉴욕을 가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뉴욕과 서울을 단 2시간 만에 주파하는 비행기가 곧 출시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저 깡촌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511번지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았는데, 그때 진도에서 서울 오는 길이 참 멀고 먼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부터 그 포장도 되어 있지 않는 돌짝밭 터덜거리면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면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가 있는 벽파진이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2시간이 걸려서 목포에까지 온 다음에 저녁을 먹고 한참을 기다리면 목포역에서 그 당시에 중급행이라고 하는 기차가 출발을 했는데, 완행열차를 타면 16시간, 그 중급행을 타면 9시간. 그래서 저녁에 기차를 타고 나면 아침에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기차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은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기차를 탔는데 제 앞에 어떤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애 하나가 앉아있는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보니까 삶은 달걀을 한 10개 정도 되는 걸 이렇게 들고 탔더라고요. 근데 애가 앉아가지고 그걸 하나씩 까먹는데, 앞에 앉아있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도 하나라도 먹어보란 얘기도 안 하고 혼자서 그 10개를 정말 그날 밤에 기차 타고 오면서 다 먹더라고요. 그게 참 아직도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요즘 서울에서 광주까지 얼마 전에 제가 KTX를 타고 왔는데 1시간 반 딱 걸리더라고요. 부산까지도 2시간 반이면 가는데요. 지금 KTX의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인데 그걸 시속 400km로 달리는 기차를 이미 개발을 했고, 선로를 보강하면 이제 시속 400km로 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까지도 2시간 안에 주파하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지식의 증가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지난 창조 이래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해온 모든 지식보다도 더 많은 지식이 1년 동안에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또 교회에 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너무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야, 이게 주님 오시긴 무슨, 완전히 하늘은 똑같고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전혀 실감 안 나시죠? 그리고 당장 여러분의 관심사는 부동산 투자요, 뭐 이런저런 일들, 얼마나 많은 지금 관심사 속에서 주님 오신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건 언젠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렇게 엉뚱한 예언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삶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다 갖다 바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 닥쳐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이때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해 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언제 이 역사의 종말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또는 그 역사적 종말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언제 내 개인의 삶이 마치는 그날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점점 더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가 점점 더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이 순교적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최후의 역전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저는 거짓말 같은 역전의 드라마를 보고 정말 감격을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제가 평소에 꿈도 못 꾸는 새벽 4시에 눈이 딱 떠진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눈이 딱 떠지자마자 바로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이 아약스와 챔피언스 리그 2차전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얼른 나가서 TV를 틀었더니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거는 유럽 최고의 클럽 팀을 뽑는 꿈의 리그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 거기서 결승전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월드컵 우승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차전에서 이 토트넘이 아약스에 1-0으로 졌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토트넘은 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결승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2골을 먹고 전반을 마쳤습니다. 전반전 경기를 보니까 희망이 없더라고요. 아약스의 젊은 선수들은 정말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패스를 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계속해서 몰아치는데 2골 먹은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들어서 이 포렌치노 감독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욜렌테라고 하는 선수를 하나 투입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선수를 투입했는데 경기의 흐름이 바뀌더라고요.
한 사람이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그 결정적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선수 때문에 경기의 흐름이 바뀌고 이 토트넘 선수들의 기세가 살아나가지고 무섭게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2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대2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한 골만 더 넣으면 이제 토트넘이 전체 합으로 보면 3대3이 되지만 원정 경기에서 다득점을 한 팀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한 골만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90분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 경기에 보면 왜 인저리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경기하다가 중간에 끊긴 시간들 다 이렇게 계산해서 몇 분 더 시간을 주는 거죠. 해설자가 아마 한 3, 4분 정도 주지 않을까, 추가 시간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는데 5분을 준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줬네요. 저 5분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해설자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3, 4분이 아니고 5분. 그런데 4분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끝난 거죠. 뭐 이제 1분 남았어요. 근데 4분 20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그 현장을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선수들이 마지막 40초를 남기기 전까지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적처럼 한 골을 넣고 역전승을 했을 때 저 선수들 기뻐하는 거 보시죠. 저 감독이 막 오열하고 있는 모습 보셨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 장면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순간 저 감격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인생이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여러분 어려운 신앙생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겹게 싸움을 싸우고 있더라도, 지금은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그 감격적인 승리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모든 것이 불리해 보이고 시간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지는 싸움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94분까지 어려웠을수록 대역전의 기쁨은 더 커질 것입니다.